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라크나우 교회에 어느 날 어떤 어머니와 자야라는 아이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왔을 때 이제 한 나이가 고등학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왔을 때 너무나 얼굴빛이요, 너무나 공허하고, 그리고 핏기가 없는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이 아이를 품어주지 못하고 이 아이를 치유해주지 못해서 마지막 심정으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죠. 힌두교가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에게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호전되는 것들이 없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에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어느 날부터 자꾸 뭐가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충격이 뭐냐면요, 여러분,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조금 밝은 성격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성격. 근데 여자들하고도 잘 지내는 성격이 뿐만 아니라 남자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는 성격인가 봐요. 여러분,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인간관계 잘하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인도에도 약간 아직까지도 옛날 문화 그리고 힌두 문화가 잡혀 있다 보니까 여자가 너무나 이렇게 밝게 뭔가 이렇게 남자들과 대하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조신 있게 행동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좀 여자가 조신 있게 좀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밝게 그렇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요, 언니를 집에 데려와서 정말 개패듯이 팬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언니가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그 언니를 팬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요, 그 폭력을 이렇게 아버지의 구타와 폭력을 당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이제 도망을 가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로 이 친구에게, 자야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눈만 감으면 피를 흘리고 있는 언니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계속 그 환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상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공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선교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대라는 사회에서 아버지가 딸을 패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고 묶여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 어머니가 다른 걸 많은 것들을 다 해본 겁니다. 힌두 신들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죠. 그러나 전혀 나아짐이 없었던 겁니다. 선교사님이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놓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당연히 전하고요. 근데요, 교회 청년 중 한 아이가요, 한 청년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다가요, 자야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고백한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자야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거부했고, 여러분,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예, 남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자야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야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아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 축복해주는 그 간증을 쓰여져 있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야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묶인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묶인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청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 묶인 것으로부터 이 아이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묶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묶인 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묶인 것 중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묶인 겁니다.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실은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기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누구의 어떤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마구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30년이라는 인생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디 동네입니까? 나사렛 동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자체가 사실은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바다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동네는요, 그 바다 안에서도, 갈릴리 바다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 떨어져 있는, 산에 있는 동네예요. 한마디로 산동네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200에서 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안에서도요, 그나마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어디 근처에 살고 있냐? 바다 근처에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산동네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도 더 뭐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요, 소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뭐 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짐승을 드리잖아요. 근데 양이나 소를 드린 적이 없어요. 겨우 드려야 비둘기를 주님께 드리는 동네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비둘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또 뭐를? 예, 곡식 가루를 드리도록. 그 가난한 분들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요, 가난하기로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가난한 곳으로 30년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못 박혀 있었던 시간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근데요, 저 같았으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꼈을 때,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 권능을 자기에게 사용하셨겠어요. 고통을 줄이도록. 아니면, 그 시간만큼은 전혀 인간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라고요? 너를 구원해봐.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잖아요. 저 같았으면 just a moment 이래가지고 잠시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다 눈 감아. 이래가지고 내가 잠깐 내려왔다가 그 조롱하는 인간 입을 한번 이렇게 꼬집고 다시 올라가셔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 정말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잠깐만 내려왔다가 그래,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아. 이렇게 하면서, 예? 충분히 그러고도 괜찮으신데. 여러분, 그 고통을 조금도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줄이지 않으셨어요.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심지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분이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감내하셨고 음부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디에 계신 분이요?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음부의 권세까지, 저 밑에까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십니까?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 언제 안답니까? 오늘? 그래. 그러면 너무 은혜고 사랑스럽죠. 본인이 또 부모가 돼봐야 그때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깊이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100분의 1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묶이는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묶이신 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뭐로부터 자유합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끝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 묶인 자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묶여 있다라고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끝에 가면 그 사람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자유한 자가 아니라 묶인 자였구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는 우리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으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에는요,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돈에 묶이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현실에 묶이지 않아요. 물론 맞아요. 현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나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얻은 자는요, 돈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맞아요. 나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유한 자니까. 아니, 진짜 감옥 한 평에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감옥에 지금 잡혀 있지만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그걸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유한 자니까요. 돈으로부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안 믿어지나 봐요. 네. 돈 필요하죠. 네. 매달 돈에 묶이잖아요, 우리가. 네. 월급날만 되면 빠져나가는 그걸 보고, 네, 묶인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 자유를 얻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네, 정말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자유를 얻은 자.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를 얻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목표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은요, 묶인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한 자가 됐지만 이제는 묶인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묶인 자가 되어 스스로 묶인 자가 되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삶은, 육신의 삶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의 삶은 이제는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묶여야 될까요? 이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묶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나 우리 찬희 집사님처럼 건의를 낳았다. 그럼 이제는 어떤 인생이 자유한 거죠?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못 보겠어. 자유를 얻어서 가야 돼. 그게 자유한 겁니까? 아니죠. 아기를 위해서, 건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묶여있는 게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시길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옆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섬기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뭐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묶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께 묶인 자가 되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첫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 여러분 쉽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는 그 영혼을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자유해진 것처럼 그 사랑을 너무 깊이 알기에 내가 이제는 이 자야를 위해서 묶인 자가 돼야 되겠구나. 평생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묶인 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청년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묶인 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그게 자유인데 그걸 모르죠. 군림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서서 명령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은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묶이는 인생이 오히려 참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자유를 얻은 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2부 때 저희가 많은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을 섬기는데요.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같이 그냥 식사하시고 같이 그분들을 위해 속으로 기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기도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상상으로만 이렇게 얼굴을 상상하잖아요. 네, 오늘 그분들을 뵙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들을 섬김으로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묶인 자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묶여셨지만 승리하심으로 자유케 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묶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